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좀 길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제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마치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 상태, 그 상속자처럼, 그렇게 있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앞에 우리 3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쳤는데요. 비록 유업을 이을 자라도, 상속자라도, 아들이라도, 사실상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다 성숙해서 자랄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아버지와는 달리 가르치는 과정에서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아주 혹독한 그런 훈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좀 율법, 이 둘의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 종노릇하였다라는 말을 보면 8절에도 또 종노릇했다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잘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율법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의 특징이 뭔가요? 오늘날 우리가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자연 만물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좀 막 두려운 그런 자연 현상들. 또 땅, 불, 공기, 물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에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들, 사원소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원소, 땅, 불, 공기, 바람, 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보통 다른 종교의 우상들이 좀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게 참 많죠. 땅이나 불이나 공기나 물이나 해, 달, 별 같은 거를 좀 숭배하면서 그런 걸 두려워하면서 그걸 섬기면서 그걸 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주로 섬기죠.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미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초등학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근데 이제 9절에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10절에서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는 절기는 이들이 그냥 뭐 세상에서 지키는 뭐 그런 다른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절기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걸로 볼 때, 율법에 속한 것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바울은 두 방향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까 앞서 말한 이방의 종교들, 이방의 우상들,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 이런 데 참여하고 축제에 참여하고 막 절기를 지키는 것,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를 지키던 것, 이방의 전통들을 지키던 것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도 율법에 속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앞서 초등교사,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 두 가지. 이방인들은 이방 종교의 전통이나 제의,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고, 그들에게 종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던 거.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속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초등학문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약하고 천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 이 세상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약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문처럼 다른 종교처럼 마찬가지로 율법을 막 숭배하는 것,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또한 천박하다. 이거 천박하다. 율법은 천박한 거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박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 구원의 그 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이방 종교는 말로 할 것도 없고, 율법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찌됐건 한 가지로 말하면 초등학문들은 우리에게 사실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아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다른 우상들 아래서 둘 다 그 초등학문 아래서 말 그대로 종노릇하고 있었고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런데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나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주시지 않았죠.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서 나게 하셨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에게서 났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율법 아래에 나왔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처럼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속량입니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종이나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우리와 같은 처지로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 속량하고 그냥 자유인으로 만들고 이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아들의 명분을, 상속자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고 자녀 삼으셨다.
근데 아들만 보내주셨나요? 네, 그 다음으로, 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 누구죠? 네, 성령님을 칭하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인친다. 도장 인자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도장을 딱 보증하고 도장 찍는 거 누굴 통해서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 허락된 것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4절부터 7절까지 때가 참에부터 이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이 4절부터 7절 사이에 우리가 한 일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가 있나요? 시키신 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조건, 다른 자격, 다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우리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막 방언을 막 터뜨리고 막 난리를 쳐야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옛날에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왜 그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되게 탄식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너를 알지 않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 은혜로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해? 왜 다시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청지기와 후견인 안에서 종노릇하던 그때, 아니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그 어리석었던 죄악의 그때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과거로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초등교사에 이렇게 비유를 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이런 걸 먹을 수 있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먹거리를 구분하는 거. 피부에 뭔가가 생겼다. 아니면 집에 뭐가 생겼다.
그건 뭔가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정결한 거, 거룩한 걸 유지하는 거야 이런 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라는 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죄는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최선으로 드려야 한다. 우리가 진짜 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라는 걸 뭘로 보여주나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돼. 최상의 것. 대표성을 띠고 있는 수컷을 드려야 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은 거라는 의미예요.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고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그 안에 지성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거기서 좀 더 이제 바깥으로 가면 성막, 거기서 조금 더 바깥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거룩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진영의 배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거룩, 정결, 헌신, 회개, 속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개념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구약이고 구약의 율법들이 그림책과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그래서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율법이 가리키는 바는 지향하는 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뭔가 어떤 형식적인 것, 뭐 외형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없어졌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막 있나요? 막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뭐 짐승을 잡고 그렇게 외형적인 것들,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거의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례라고 해봐야 딱 2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그마저도 세례 같은 경우는 일생에 한 번 하고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지만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성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구약은 거의 뭐 전부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형적인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형식적인 것들이 적어지면 그만큼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가? 그게 정말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형식만 행하고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 우리가 흔히 외식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외식할 형식마저도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쉽게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주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가?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행동을 하나요? 믿음의 행동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헌신을 하나요? 왜 기도의 자리를 맡고 기도하게 되고, 왜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왜 하나요? 이전에는, 이 초등 학문을 따를 때에는,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든 구원받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의무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형식에 얽매이는 것, 어떤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 초등학문을 따르던 것, 종노릇하던 것처럼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즐거이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고 즐겁게 행하길 원하세요. 누구 눈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다른 형제자매들, 교회 식구들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짓을 말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악된 일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의 영,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그 증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기뻐함으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